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 동물들 모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TV에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정보화 시대, 정보 무슨 시대, 이름은 거창하게 붙이는데 결국은 뭡니까? 지식이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오늘 정말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욥에게. 그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를 보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손길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거대한 육상생물부터 정말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 전체가 생태계로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사람이 관리하고 이런 거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번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듯이 우리 사람이 사자나 까마귀 새끼 먹이를 채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산염소와 암사슴 성장하고 번식하는 거 알 수 없듯이 고난의 신비도 창조세계같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자연 동물들의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선하신 목적대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력해요.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5절부터 8절을 보면 들나귀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
나귀는 우리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는 그 유익한 가축이에요. 농사를 짓거나 할 때. 그에 비하면 들나귀는 무익해 보여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들이며 언덕에서 풀을 찾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들나귀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불필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무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고난도 사람이 보기에게는 무익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선한 목적대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 고난이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고난조차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들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소. 그 강하고 무서운 힘이 센 들소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통제하시면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 맹수인데 하나님은 그런 들소와 같은 무서운 동물도 창조하시고 생태계 안에서 통제하고 계신다. 그런데 고난이 그런 들소처럼 거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들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고난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동물들 이야기하시는 이 욥에게 동물의 이야기, 생태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구나. 그것이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동물들의 세계를 볼 때 그 오묘함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타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낳은 알과 새끼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습성을 가졌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어요. 빠른 발을 주셔서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게 하셨다. 우리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타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가 하물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태계도 이해 못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19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말에게 힘을 주셔서 거기 목에는 뛸 때마다 멋지게 흩날리는 갈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전쟁터에서 겁을 내지도 않아요. 두려움도 몰라요. 칼을 대해도 물러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실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걸 더 실감합니다. 다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한번 딱 터지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또 26절부터 30절을 보면 그렇게 구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매와 독수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쪽으로 매는 날아가는 지혜가 있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자기의 둥지를 만들어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멀리 있는 먹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비들, 동물의 신비들, 생태계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야기를 한다, 조언을 한다, 항변을 한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신실하심 이것을 찬송해야 돼요. 항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어떻게 되든지 얽히고 설키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고난도 그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